구약성경 978쪽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살펴보시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구약성경 978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 개가 성경에는 있잖아요. 그 중에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과 의지가 이것을 열심이래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 이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가 그분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이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의지로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지금 현재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고 낙심스럽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뭐 우리도 그렇지만 자녀들을 보면 참 대견할 때도 있지만 참 안타까울 때도 있잖아요. 그죠? 저럴까 저럴까. 근데 여러분, 우리 보기에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냥 막연히 잘 될 거다 축복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막 때로는 꼬이고 사는 게 힘들고 막 이러잖아요. 막 내 뜻대로 안 되고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그분이 계획한 멋진 모양으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송 중에 우리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다. 영적인 구원도 반드시 그렇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예를 들면 신약에 아픈 사람에게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치유를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적인 구원이고요, 전체적인 총체적인 구원이고, 두 번째는 그때 어려움에서 벗어날 때 구원이라고 쓰고, 병든 사람이 괴로워할 때 벗어날 때 구원이라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서 자유로워질 때 구원이라고. 구원의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들을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를 다 통칭하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분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그분이 원하는 장소까지, 그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참 이게 얼마나 좋아요. 소망이라. 나를 볼 때는 안 되고, 나를, 주변을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분의 열심.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나 나라를 통하여 역사 가운데서 행하세요. 그런데 이 행하시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사랑과 의지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그분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잔머리 많이 굴리던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족장 중에 한 명으로 만들어 가시고, 모든 사람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항상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너무 내 계획으로만 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분의 계획대로 순응하겠다. 왜? 그분 뜻대로 만들어 가시니까. 우리가 때로는 막 내 고집 피우다가 괜히 고생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열중시하고 가만히 있다 이거 아니에요. 오늘 현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셨던 느낌과 볼 수 있는 생각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때 주도권을 하나님께 자꾸 드리라고. 이 훈련이 우리 평생이에요. 평생 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일하심과 역사를 나타내는 그 열심의 계획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와,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벌써 몇백 년 전에 이야기하고 있다. 이사야 시대 때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다.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는 것도 예언을 했지만 탄생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을 주실 것이다.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아기의 이름을 5가지로 묘사를 해요. 오늘 그래서 이 5가지 이름의 비밀을 깨달을 때 성탄에 엄청난 또 기쁨을 우리는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기묘자라. 그의 이름.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라. 두 번째, 모사라.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네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다섯 번째,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관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5가지로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를 간략하게 이 의미가 뭐고 이 뜻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성탄도 기쁨으로 맞이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또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또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 이름. 아기 예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아기의 이름은 첫 번째, 기묘자라. 한번 따라 합시다. 기묘자라. 자, 우리말로 어려워요. 한문으로 아마 번역을 해서 그런데 어려워요. 기묘자라. 뭔가 좀 애매하잖아요. 영어 번역에는 주로 이렇게 쓰였어요. wonderful. 익숙하죠? 놀랐다. 자, 아기의 이름이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다. wonderful. 놀랍다. 무엇이 놀라운가?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분의 존재를 표현하는데 다른 단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놀랍다는 거 외에는 이게 가장 적절하다는 거예요. 놀랍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이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동정녀, 쉽게 말하면 남자를 같이 함께 하지 않은 아가씨, 처녀에게 잉태했다?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시다. 그래서 잉태를 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안 믿죠,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러죠. 왜? 너무 놀라운 일. 기묘한 일이다 말이에요. 기묘자라. 놀라운 일. 예수님이 여러분, 태어나심부터 탄생이 이렇게 놀랍죠. 그분이 태어났을 때 천군 천사가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늘에는 평강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 멀리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지 않나요?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일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에서 있는 생애 동안에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나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와 질병과 이런 곳에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낙망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기묘자라.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는 죽었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깼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부활을 보장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기묘자라. 기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 천군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구름같이 묘사를 하잖아요. 내려오실.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게 될 것이고, 바위야 나를 숨겨라 이러면서 할 것이고, 성도들은 기쁨으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얼마나 쉽게 말하면 천지가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재림의 사건. 여러분, 이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예수님은 오셔서부터 살아계시다가 또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시는 모든 그것이 우리에게는 원더풀, 놀라운 일이다 말이에요. 놀라운 일, 기묘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걸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랍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앞서가시고 여러분을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소망하시고 기대하십시오. 내일을 기대하시고 내년을 기대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살지 모르지만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왜요?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힘들 때, 저희들이 대전에 있을 때 엄청나게 힘들 때 사실 눈 뜨기가 싫었어요. 아침에 눈 뜨기가 싫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 그냥 이대로 눈을 감고 싶다. 눈을 안 떴으면 이게 뭐예요? 소망이 다 무너졌을 때, 우리 생각에 길이 안 보일 때,
대책이 없을 때 그냥 이대로 죽으면 잊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는 잊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행동까지도 옮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그리 흔들릴 때가 있고 힘들다 보면 그리 눌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앞으로든 과거였든 현재일든 그럴 때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은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묘자이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까지는 아직 설령 몰랐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버티게 만들어요. 버티게. 그리고 때가 되면 뚫고 나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성도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뭐냐면 믿음이 결국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에 원더풀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기념을 합니다.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날을 기뻐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변질시켜서 딴 식으로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몰라서, 그러나 어쨌든 기뻐합니다. 원더풀, 기묘자이신 주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기묘자이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혹시 올해가 많이 힘들었습니까? 연말도 믿음으로 버티시고 내년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1년 후, 2년 후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묘하심이 어떻게 역사할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믿고 소망을 가져요.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들, 여러분의 어떤 계획들이 여러분의 방식과 다르대요. 좀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권능의 손에, 주님의 손 위에 올립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일들 속에, 자녀들 속에 원더풀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여기 보니까 모사라. 좀 또 이거 애매해요. 모사라. 좀 뭔가, 그죠? 이게 이제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옛날에 번역이 될 때 한문으로도 그렇고 또 의휘가 없었나 봐요. 요즘으로 이 모사라는 말이 쉬운 말이에요. 영어로 카운셀러라는 단어거든요. 상담자. 요즘은 근데 그 당시에 조선 말기 때 우리 성경이 번역될 때 상담자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언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모사라는 말은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놀라운 분, 또 이런 것들을 때로는 책사라는 표현도 써요. 왕들이 옛날에 보면 전부 책사를 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책사의 나쁜 의미는 또 거짓도 하고 저스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개념은 아닌데 신천지가 요걸 써요. 그래서 거짓을 해도 그들은 정직해요. 나쁜 일이 아니라 책사, 모사니까 이거는 아주 나쁘게 왜곡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을 막 하잖아요. 교회를 속이고 성도들을 속여요. 그래갖고 자기들, 근데 그게 뭐야? 책사의 한 부분이다 이거예요. 전술을 하다 보면 속여가지고 저걸 이기지 않냐? 괜찮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 모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분,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카운셀러, 상담자. 여러분, 아기는 여러분의 상담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상담받길 원하시지 않나요? 상담가를 찾아가기 원하시지 않나요? 상담을 하세요. 찾아가세요. 최고의 상담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담하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주여. 이런. 내 것만 쏟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것도 기도의 한 표현이고 또 그분의 길을 인도함을 받는. 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있잖아요. 참 숨고 싶은 여인, 주님을 만나.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카운셀러가 돼주세요. 상담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여인이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구나. 그래서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피하던 그녀가 다니면서 떠들면서 내가 그분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막 동네방네 소문을 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카운셀러이신, 여러분의 상담가요, 인생의 모든 문제, 삶의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를 모두 상담하며 인도하시는 카운셀러이신,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보다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상담가이신,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깊은 고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주님께 상담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풀어주십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전능하신 애기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기, 전능하신 하나님. 평범한 아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는 그런 아기가 아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께서 아기로 오셨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고 그것을 인간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어깨에 지고 십자가에서 다 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아기로 오신 사건이 성탄절이다.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니, 아기를 보고 아버지래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그죠? 이 아기로 오신 분이 창조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는 아버지란 말을 안 쓸 때인데, 이사야서는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놀래가지고 막 신성모독이다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구약에 이사야서는 벌써 영존하는 하시는 아버지라 하나님이야. 영원토록 존재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아기로 오셨다. 우리가 아버지 하면 나쁜 아버지도 있잖아요. 소망이 없는. 그렇지만 우리는 좋은 쪽을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유교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함께 상담해주고, 요즘은 뭐 친구 같은 아버지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친구같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문화적인 교육을 못 받아갖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그리 못하는 줄 압니다. 저도 그게 안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세대들은 그런 것들을 하려고들 애를 쓰잖아요. 그죠? 친구 같은 아버지. 그러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근위를 놓치는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여기 보면, 영전은, 여러분,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기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아기로 오셨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여러분,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 아버지의 이 든든하심, 불멸하시는 신적인 그 권능, 이것을 가지신 분이 아기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세요. 우리 그 주보 앞에 표지에 보면요, 여기 오늘 우리가 거리 행진 갈 때 나가는 우리 선물에 우리 교회 홍보지를 안에도 이어놓고 밖에는 하늘 기쁜 교회 해놨고 쪼매나게 만들었어요. 이제 밑에 하고 예배 시간 있는 게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교회 안내 쪽지예요. 그게 보면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하면서 예수님하고 이 그림이 있죠. 그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세요. 무슨 일을 하시든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가 않아요. 혹시 외로움이 밀려올 때 믿음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외로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는 쫓아내버리세요. 자꾸 빠지면 우울해지다 보면 밥맛 없고, 그러다 보면 서글프고, 그러다 보면 울고 싶고, 사람들 만나기 싫고, 구석에 들어가고 싶고, 이리 되잖아요. 이게 사탄은 계속 이게 우리를 침몰로, 죽음의 길로 끌고 가니, 그런 걸 끊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마지막,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그 이름이, 아기 예수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다. 평강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빼면 안 돼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거 아니에요. 땅에서는 날마다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래요. 복잡한 곳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 안에서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탄핵을 청하고 계엄령이 선포될 때 우리는 계엄 상관없었어요? 다 됐잖아요. 새벽에 눈 떠보니까 밤새 이게 무슨 일이 하고 어리둥절하니까 좀 있으니까 해제해서 하고 또 좀 있으니까 이제 탄핵해서 하고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이게 우리도 다 겪어요. 지진이 온다? 우리도 다 겪어요. 태풍이 분다? 영등도에 태풍이 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만 태풍이 비껴가. 이래주면 얼마나 좋아. 우리 인생이. 안 그래요. 같이 쓸고 가요. 같이 쓸고 가요. 우리도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엔 평화, 하늘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평화라고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 알겠어요? 믿음의 백성들. 그런데 이 믿음의 백성들 중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 누리느냐 하면 믿음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비가 막 올 때 옛날에 저희 때는 빗물을 다라 같은 데 많이 받았어요. 그거 갖고 머리도 감고 요즘처럼 상수도가 이렇게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물을 받을 때 막 큰 항아리를 여러분 물 많이 떨어지는 처마 밑에다가 놔두잖아요. 그래서 물이 다 바뀌는데 하나는 막 꽤 떨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 분명히 떨어지고 그 밑에 봐도 왜 그래요? 떡궁을 덮어놨거든. 떡궁을 덮어놓으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그 은혜가 안 임하죠. 평화가 안 임하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먹고 마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해야 되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질병도 생기고 우리 모두가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과 현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이게 성도들의 기쁨이요 성도들의 무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동일하게 기근을 만나고 재난을 만나고 병을 들리고 죽음을 맞이하고 이러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고 누리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바로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란하지만 여러 가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이 정신이 없지만 때로는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평화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직까지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분의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걸 믿기 때문에 현실은 불안하고 육신도 두근거리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내 속에 흐르고 그 평화가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 육신을 진정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오늘도 답답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평강 때문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미친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들, 이것을 함축해서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묘자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축복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사, 상담가가 되셔서 카운셀러가 되셔서 항상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보여주신 아기로 오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셔서 영존하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열심이 성탄절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강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것을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할 것을 보여주신 사건. 그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사건.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세상에 요동이 일어나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불안한 상황이랄지라도 여러분 심령 속에 평화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평강의 왕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걸 약속하시고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리라 너희를 돌보리라 지키리라 보호하리라 평강을 주리라 목숨 걸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타내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성탄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이름 아기의 5가지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내년도 주님 때문에 기대하며 기도하고 준비하며 계획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모든 장래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묘자이신 하나님, 모사이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분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약속들을 믿고 이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